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2023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기도원이 넓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공청소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업소용 대형 진공청소기가 기도원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업소용 진공청소기는 가정용과 다르게 흡입력이 대단히 강하고 또 전깃줄도 아주 길게 풀 수 있어서 청소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기도원은 장의자가 없다 보니까 그 흡입력이 좋은 대형 진공청소기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제가 종종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청소하는 도중에 종종 진공청소기가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줄이 너무 길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종종 뭔가에 걸려서 플러그가 전원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업소용 진공청소기라도 전원이 끊어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힘의 근원에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겔서는 이름이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33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증, 그것에 대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과연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겔 37장 2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뼈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여기 심이라고 하는 단어와요 아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무언가에 대해서 지나친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한 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나칠 정도로 많더라. 뼈가 얼마나 말랐던지 이것은 회생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말라버린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의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죽었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에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라고 말하는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의 야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손이란 뜻이에요. 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재하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근데 여러분,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인 겁니다. 그 다음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생기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의 루아흐입니다. 뭐요? 여기 생기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 등장하는 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번역하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마치 달나라와 같대요. 왜냐하면 광대한 사막 가운데, 그 엄청난 사막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공포심을 느끼는데요, 그 황무한 데스밸리에 가면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관광지가 되었어요. 이름 그대로 죽음을 맛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데스밸리에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요, 그 데스밸리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관광객이 고립된 적이 있는데요, 2004년에 데스밸리에 비가 내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데스밸리의 계곡의 그 모든 지표면이요, 온통 꽃으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왜요? 멀리서 날아들었던 꽃씨들이 긴 시간 동안 그냥 땅에 묻혀 있다가 물을 만나니까 발아했던 겁니다. 비가 내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가 필요해요. 어떤 비입니까? 찬송가 183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메마르고 마른 뼈와 같이 시들은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말랐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전의 영광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 교회는 예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 교회는 예전의 부를 가지신 분이 너무나 많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의 영광, 예전의 은혜, 예전의 능력, 예전의 불은 마르고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영광, 지금의 은혜, 지금의 능력, 지금의 불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고 강력한 임재가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겔 37장 7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주의 권능의 손이 임재하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서 서로 연결되어 생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두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요, 큰아들, 형은요, 아이스크림을 자기 몫을요 그냥 화닥 다 먹어 치워버린대요. 근데 작은 아들은,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혀로 살살 핥아가며 아껴서 먹는답니다. 그러면 형이 동생에게 자기 거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우리 게임하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먹는 게임을 하자라고 동생을 꼬신대요. 그러면 형의 아이스크림을 이미 다 먹어버렸으니까 누구의 아이스크림으로 게임을 합니까? 동생의 아이스크림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어리니까 형의 게임에 넘어가서 게임을 한대요. 그러면 형이 처음에는 몇 번 져준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요, 그 이긴 동생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을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게요 또 계속해서 혀로 살짝 갖다 대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을 계속해서 먹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형의 게임에서 이기면 형이 자, 이제 내가 한 입 먹는다 하고는 그냥 한 입에 그 남아있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치운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생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에게 또 속았다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둘째 아이에게서 하나 배운 것이 있대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울 것인가 하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울 때 자기 것을 빼앗은 형을 향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 있는 아빠를 향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형이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을 능력은 있지만 자기에게 사줄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사줄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빠에게 있으니까요. 아들이 그것을 알고 아빠 아빠 하면서 안방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왜 형한테 다 뺏겼냐고 호통을 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한 개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라서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제자리, 제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존재해야 될 자리를 아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억하는 말씀들은 이런 거죠.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더니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저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요, 이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일으키신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정말 보편적이고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하나 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회원들은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이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대단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어부 출신의, 시골 출신의 가진 거 없었던 이들이 무엇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힘있는 사람들이, 그 강력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을 붙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전라도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참 놀라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상도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경상도에서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평야지대니까 그래도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상도에서 전라도 금산까지 걸어서 먹을 것을 찾아왔는데, 당시 금산에서 가장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였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자익이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금산의 제일 부자였던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미국인 선교사를 이렇게 만나서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덕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 교회 모양이요, 이렇게 기역자예요. 이렇게 기역자, 이런 형태의 기역자예요.
강대상이 여기 있고 남자 여기 앉고 여자 여기 앉고. 왜? 남녀 7세 부동석, 서로 남녀가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런 예배당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 예배당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자 장로를 세우는데요. 장로는 전교인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빈부, 주의, 고하에 그걸 다 떠나서 전교인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누가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이고 양반이고 또 그 교회를 세운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로 알았죠. 그런데 조덕삼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금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풍비박산 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이 시대, 부자와 부자 거기다 머슴인, 주인과 머슴의 관계에 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었으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부자 양반 조덕삼이요, 머슴 장로인 이자익을요 정말로 잘 섬겼대요. 얼마나 그가 그 장로 이자익을 잘 섬겼던지요. 나중에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요 신학 공부를 하게 시키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 연수를 받으니까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중에 조성삼 씨도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머슴이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에 대단하고요.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목사로 세우고 섬긴 분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의 양태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살아난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자기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모든 지체들이 부름받은 소명, 보냄받은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2023년 새해 목표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큰 실천 사항이 두 가지예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주의 임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를 세웠어요. 정성적 목표는 수치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표이고, 정량적 목표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2024년 한 해 우리의 정성적 목표는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일 성수 예배자, 직장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묵상하는 직장 예배자, 수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성적 목표예요. 그리고 정량적 목표는 주일 청장년 200명의 예배자, 금요기도에 70명의 예배자, 수요 가정예배 20가정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이 정량적 목표를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세워봤어요. 왜냐하면 이 정량적 목표는요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왜? 이건 숫자로 딱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목표를 세운 이유는요, 저 자신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요. 저 자신에게 더 각성하고 경성하게 하려고 제가 이 목표를 세워봤어요. 이거 제가 써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야, 연말에 이거 안 되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정말 주의 임재가 있다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호와의 손을 구하십시오. 2023년 한 해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는 2023년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니, 여호와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니 마른 뼈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2023년 한 해 우리 레포산의 모든 세대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증거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